좋습니다. 우리 같이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로 같이 서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마스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요. 저희 아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지금 이제 5일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이제 또 저한테 옮겨서 제가 또 다른 분들한테 옮기실까봐 제가 좀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요. 조금 이렇게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6장 처음 이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장 마지막 내용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의견이 일치되지 못해서 다투고 각자 자신들의 고향을 향해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교회들을 점검하고 또 그들을 세워주는 이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한 이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방문지가 더베와 루스드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본문을 보면 바울이 첫 번째 방문했던 이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더베와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우리 1차 전도 여행 때 이 더베하고 루스드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더베는 잘 모르실 텐데 루스드라는 아주 분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이 있을 거예요. 그죠? 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더베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루스드라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거기서 나와서 더베로 가게 돼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더베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도시였어요. 마지막 도시였습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더 이상 이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다시 이제 원래 돌아왔던 길대로 다시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베는 1차 전도 여행 때 마지막 사역지가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는 이 더베를 지금 어떻게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지로 방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해서 그들에게 교회가 지금 잘 세워져 있는가,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이걸 이제 점검하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가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사역지가 있다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 중에서 어떤 도시가 가장 첫 번째 방문지가 되어야 할까요? 더베입니다. 더베. 왜 그러냐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더베를 떠났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제 왔던 길을 돌아가면서 도시들을 재방문해서 안디옥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베는 어떤 곳이죠? 바울이 가장 먼저 떠났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서 머물렀던 그 기간이 가장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더베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보지 못했던 도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오래 지체되었으니까 그곳에 있는 교회가 잘 있을까? 또 성도들이 정말 잘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그게 제일 궁금했던 도시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다퉈서 막 이렇게 사역이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상황은 사실은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는 마음이 불편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을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서 어떤 이제 일을 감당하다 보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되죠? 잘 내 뜻대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참 많잖아요.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할 때 제가 누군가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퉈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이렇게 이 자리에 올라오면 사실 설교하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일을 해도 편하게 막 쉽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모습 속에서는요. 어떤 모습이 되고 있죠? 생각지도 않았던 더베라고 하는 것. 사실은 바울이 꼭 가야 할 첫 번째 장소인 이 더베를 그냥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더베를 첫 번째 사역지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계획을 했나요? 내가 더베를 가야지. 그래서 이 더베를 가게 되었습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가게 됐죠? 바나바하고 싸워서. 그래서 우리 고향 쪽으로 먼저 가자. 바나바는 자기 고향인 이제 이 섬으로 갔으니 나는 그 반대편으로 가야지. 그러면서 이제 선택한 루트가 그렇게 이제 이 다서를 거쳐서 더베로 향해서 가는 루트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계획해서 가야 되는 곳입니다. 내가 이번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식으로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방문했던 도시들을 점검하고 그들을 세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선택해야 될 도시가 어디냐면 더베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베를 오늘 본문은요, 그냥 우연히 바나바하고 싸워서 그래서 자신의 고향 쪽으로 길을 선택해서 갔는데 그렇게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적절한 사역의 방향으로 그 길이 인도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원래 가야 할 그 장소, 그러니까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가야 할 더베를 향해서 이렇게 그 사역지로 선택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바나바하고 싸워서 자기 고향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사역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히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를 바울에게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싸워서 마음이 불편했지만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런 바울의 길을 우연의 모습일지라도 그걸 계속해서 이끌어 주셔서 바울의 사역이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록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져서 이방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런 불편한 상황조차도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바울이 가야 할 길로 그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내가 실수했던 것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연약했던 모습조차도 이렇게 꼭 필요한 도구로 승화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 루스드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루스드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왔던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도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도시를 지금 다시 사도 바울이 방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세워진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으로 인도했던, 죽음의 문턱까지 몰아넣었던 도시를 향해서 다시 목숨을 걸고 재방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그곳에서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내 아들이라고 표현할 만큼 너무나 귀한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를요, 제자라고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제자라고 불려졌다라는 건요, 그만큼 디모데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그냥 예수 믿었구나 이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디모데는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문에서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이유는요, 디모데의 어머니는 디모데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성도였지만 그의 아버지는 믿지 않는 비신자였다라는 걸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양쪽 부모님이 다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자녀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기적이잖아요. 그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어머님만 예수 믿고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가정에 있습니다. 그런 사이에서 디모데가 자신의 신앙을 지킨다라는 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특히 당시 사회는 가부장적인 사회였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어떻게 했어요? 반대로 어머니와 함께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제자라고 불려질 수 있을 만큼, 그만큼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라는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이 루스드라하고 이고니온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30km예요. 30km. 그래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루스드라에 살고 있거든요. 근데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에 있는 이고니온 교회 성도들이 이 디모데를 칭찬을 했다라는 건 지금 이 디모데가 어떤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냥 루스드라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30km나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 교회 가서도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드라 교회, 이고니온 교회에 있는 성도들 모두가 다 야, 디모데 정말 훌륭하다, 칭찬할 만하다, 그렇게 인정받는 성도의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울산 수암교회 성도인데 그 울산 수암교회 성도가 저기 있는 대암교회 교회 성도들에게까지 인정받는 신앙의 모습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대암교회까지 열심히 섬겨서 두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야, 최고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는 성도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그런 신앙의 모습을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디모데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죠? 어디에 있습니까? 루스드라예요. 루스드라. 그런데 여러분, 이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죠?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던 곳.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불모지와 같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복음의 씨앗이 어떤 모습으로 열매를 맺은 거예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성도들까지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열매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는요,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사역지를 방문했는데 이 두 번째 사역지부터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니까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3년차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3년 동안 사역을 했던 그 결실로 인해서 누군가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영접한 모습이 그냥 예수 믿은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삶이 변화돼서 교회 안에서 온 잡일을 다하는 어떤 그런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울산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귀한 성도의 모습을 세웠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 사역의 모습이 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2, 3년 전에 복음을 뿌리고 떠나왔던 그 도시에서 정말 이제는 자신의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실한 사역자 한 사람이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요, 정말 기뻤을 겁니다. 내가 사역하고 있는 이 사역의 모습이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걸 2차 전도 여행에서,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그렇죠? 루스드라에 가서 이렇게 디모데를 만나게 된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를 어떻게 합니까?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로 지금 콜링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함께 사역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가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로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를 동역자로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대 혈통을 가지고 있는 혼혈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디모데가 이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어떤 모습이 필요하냐면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습이 되려면 어머니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해서 유대인의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런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역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떤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사역에 더 힘을 줄 수 있는 동역자를 세우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웠던 이유가 뭐죠? 중간에 사역을 중단하고 도망쳐버린 이 마가라고 하는 청년을 데려가느냐 마느냐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어요? 디모데를 만나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역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마가를 만나가지고 힘들었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요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도와주는 동역자를 만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 위한 선물이다. 왜 그러냐면 이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마가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이 사람을 데려가느냐 말아야 되냐. 그것 때문에 서로 바나바와 싸우고 사역이 갈라졌는데, 그런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요. 야, 너 마가 때문에 바나바하고 싸운 거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디모데를 너에게 붙여줄게. 이렇게 너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한 젊은 청년도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귀한 청년도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해라. 이런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디모데가 바울과 같이 사역을 감당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한다고 했죠? 할례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할례가 말이 할례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남자의 그 성기 포피를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얼마나 아픈 건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는요,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2차 전도여행 때 만났던 디모데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신학자들에 의하면 18세였다라고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18살에 지금 이 디모데가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사역을 같이 감당하자라고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너 할례 할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할례 해도 그게 얼마나 아파요. 근데 지금 18세가 된 나이에서 할례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쉽게 선뜻 할까 말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가락 하나 잘라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자르고 주를 위해서 헌신할래 아니면 말래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물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지 않을까요? 그죠?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그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나하고 같이 동행해서 사역을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겠냐? 그런데 디모데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같이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1차 전도 여행 때는 사역을 했던 사람이 떠나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낙심을 얻게 되었는데,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때는 오히려 사역을 돕는 동역자를 한 사람 세우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모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라고 하는 이 사역자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았나요? 아니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루스드라는 특별히 자신을 돌을 던져서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그렇게 자신을 위협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끝까지 믿음으로 이 루스드라를 향해서 방문했을 때 하나님은요, 디모데라고 하는 귀한 사역자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런 루스드라지만 그래도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는데 내가 그곳에 가서 그들을 점검해야 돼.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 교회들에게 전했던 그 말씀을 이 루스드라에 세워진 교회에도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생명을 걸고 지금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오늘 하나님은요, 1차 전도 여행 때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역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도요, 디모데와 같은 그런 동역자들, 그런 돕는 은혜들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세워져 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세우고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까 같이 읽었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자에게 부어지는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또 이렇게 귀한 동역자를 세울 수 있게 된 은혜, 이 은혜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받은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지금 재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를 살피고 또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각 도시들을 방문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한 사도와 장로들의 규례를 전달한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역은 사실 누가 감당하는 사역들이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에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세웠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죠? 유다와 실라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누구죠? 실라잖아요. 네. 실라는 누구보다 이 이방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선포한 사도와 장로의 규례를 잘 전달할 수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자가 지금 바울과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서 바울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까? 바나바하고 싸워서. 네. 이게 뭔가 이렇게 우리 신라가 우리 사역에 꼭 필요하니까 신라를 좀 데리고 갑시다. 그래서 신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바나바하고 싸워서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막 다투다가 그럼 당신 갈 길로 가시오. 나는 내 갈 길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나는 누구랑 가지 해서 선택한 사람이 신라인데 사실은 그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누구보다 탁월하게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의 일행이 이 2차 전도 여행을 진행하면서 각 도시마다 방문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마다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고 날마다 믿는 자들이 늘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바울이 바나바와 싸우지 않았다면 분명히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같이 가지 않았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바나바나 마가도 훌륭하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착출해서 이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특공대 같은 그런 사역자인 거예요. 특별히 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이었어요. 어떤 사람과 똑같은 이 조건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하고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어요. 그러면 이 실라가 이방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방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우리 로마 시민이네. 그러면서 그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의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지금 잘 서 있는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믿음의 백성들이 잘 서 있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고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들을 다시 재방문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이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온 힘을 다해 삶을 내어드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의 삶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런 은혜들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 설교를 이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세요.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계속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재정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미워하는 한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으면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죠? 저기 태화강 쪽에 있는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약속을 했었죠? 매달 100만 원씩 후원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교회가 다른 교단이다. 또 그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한 푼이라도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래서 그걸 지금 중단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그쪽 교회에서 연락이 와서 서로 타협을 해서 이걸 좀 깨끗하게 정리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 직원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쪽에서는 반만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2년치 말고 1년치만 다 정리해서 줘라. 그럼 우리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안 된다. 1,000만 원으로 끝내자. 그렇게 이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요, 안 된다. 그건 도저히 받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서 지금 계속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1,000만 원으로 끝내려고 하냐면 탑차를 우리가 지금 그걸 정리를 하면서 그쪽에다 넘겨주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탑차가 2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 탑차의 가격하고 1,000만 원 이제 예전에 그 퇴직금으로 적립하려고 했던 이제 그 퇴직금 적립된 금액이 있고 그래서 그걸 이렇게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1,000만 원 그래서 이게 1,200만 원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지금 전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쪽 교회에서는요 그게 아니라고 그냥 1,200만 원을 정리해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지금 이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하는 상황이 됐다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재정이 부족해서 그 교회에게 1,200만 원을 주지 못하고 1,000만 원만 줄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든지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교회의 재정 상황은 충분히 1,200만 원을 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정말 100원이라도 더 그 교회에 주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원수도 사랑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원수 절대 못해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어떻게 교회 재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만약에 200만 원을 더 붙여서 주면 나 교회 떠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한 4주 동안 계속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기를 원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라고 계속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한쪽 구석에 계속 그게 걸리고 있었어요. 너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잖아.
근데 앞에서는 그렇게 설교를 하면 뭐하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요? 난 절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한 푼도 더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 유지해 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좀 내려놓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래, 저쪽에서 요구하는 거 좀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자.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겠냐? 이래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제가 이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무리 우리가 미워하는 그런 대상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걸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지 못하려고 하는 그런, 이루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 빨리 털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요, 좀 지혜롭게 우리가 정말 우리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빨리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이런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정말 주를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은혜들을 주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분명히 마찬가지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면 하나님 분명히 교회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좀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뜻에 우리 마음을 합하고 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온 교회 위에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리 다투고 갈라져서 마음이 불편한 모습으로 사역을 시작했지만 주를 위해서 시작한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하셔서 미리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들을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 십자가에 달려주셔서 우리를 생명값으로 사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찌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어찌 주저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우리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힘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진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